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성령님의 지혜와 감동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대하는 저의 시선이 교만하거나 익숙함에 젖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진리의 거울 앞에 저의 존재를 비추어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창세기 3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주님, 나는 당신이 당신의 종에게 행하신 모든 자비와 신실함에 비해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바울이 씁니다. 나는 자비를 경험했으니 그리스도께서 더할 수 없는 인내를 나에게 먼저 보이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려는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 다시 읽겠습니다. 바울이 씁니다. 나는 자비를 경험했으니 그리스도께서 더할 수 없는 인내를 나에게 먼저 보이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려는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주님, 나는 당신이 당신의 종에게 행하신 모든 자비와 신실함에 비해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이제 내 마음에 부딪혀 오는 말씀이나 표현이 있었다면, 또는 말씀이 비추어주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그 말씀과 모습 가운데 잠시 머물며 묵상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아브라함이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 앞에서 부끄러운 선택을 했던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분명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기에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인도해 주셔서 결국 믿음의 선조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말씀들도 야곱과 바울이 각각 다른 시대에서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과거에 형을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훔친 일에 대해 극도의 불안을 느낍니다. 그런 과거는 야곱에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말씀처럼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자비를 생각해 보면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그 뒤에 저는 그저 지팡이 하나에 의지하여 집을 나섰던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어집니다. 과거의 자신이 복을 누릴 자격이 없었던 존재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바울 역시 자신이 사도요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주님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로 몰아넣었던 과거를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자신을 참아주셔서 자신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하나의 본보기가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의 바로 앞 구절인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바울이 스스로를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야곱과 바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이룬 삶의 업적과 사역의 열매 앞에서 자신들의 과거를 미화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자신들의 과거에 매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과거를 내가 지금까지 받아온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게 해주는 믿음의 거울로 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기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갑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바다를 보면 자신에게 아무 선함도 없다는 사실과 일체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께서 저를 떠나신다 해도 제가 어떻게 불평을 늘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제게는 아무런 선함도 없으며 저는 모든 것에 나약하고 항상 아무것도 아닌 것을 향해 나아가기만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면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홀로 도우실 수 있고 저를 견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제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사람의 위로를 잘 물리칠 수만 있다면 저는 주님의 은총을 바라볼 수 있고 새롭게 허락하시는 위로의 은사를 통해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무익함을 인정할 때 지금 내가 누리는 은혜와 기쁨은 그 빛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 저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잘나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를 받아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또한 빈손으로 집을 떠났던 사람,
그 누구보다 크고 깊은 죄에 빠졌던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지만 저희들 역시 과거를 숨기거나 미화하지 않게 하시고 또 과거에 묶여 스스로를 정죄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저희의 연약함과 실패가 나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분명히 보여주는 신앙의 거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나는 참으로 보잘것없지만 은혜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고백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제 안에 머무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가운데 머물며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이 부끄러워 숨기고 있는 모습이 지금까지 주님의 손에서는 어떻게 빚어져 왔을까요? 그 기억과 시간들은 오늘 내가 있기까지 어떤 믿음의 자양분이 되어 왔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당신이 이룬 성취와 결과들 중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점들을 구체적으로 헤아려 봅시다.